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 말씀을 쫓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가 헛된 기도와 찬송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 소리 좀 울립니다. 난 지금. 자,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2절. 마가복음 5장 22절. 조금 나아진 것 같고 조금 더 한번 해보세요.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3절. 회당장 중 하나인 여러분 소리 어떻습니까? 듣기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좀 울리지 않나요? 울립니다. 왜냐면 내 지금 목이 거의 지금 가기 일부 완전히 가기 일부 직전이거든요. 오늘 이 상태에서 오늘 딱 하면은 금요일 날 못 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조금 소리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 마가복음 5장 22, 23절. 자,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아까보다는 좀 좋아졌습니다. 조금만 더 좀 빼주시든지 낮춰주시든지.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이제 좀 좋아졌네요. 발 아래 엎드리어. 근데 항상 이 소리를 좀 유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 소리를 지금 아까보다 훨씬 나아진 이 소리. 저는 23절. 자, 23절. 자,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이제 41절 4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소녀야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42절. 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랐거늘.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 소리 지금 좀 어떻습니까? 울리는 거는 좀 괜찮습니까? 예, 아까보다는 괜찮아졌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가정과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마지막 기도 제목을 나누고 다음 6월 달부터는 첫마음, 한자로는 초심인데 첫마음으로 돌아간다. 초심, 무슨 노래 제목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가자는 마음으로 하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마지막 기도에 또 우리가 주님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 한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그 소녀 나이까지 적혀 있습니다. 12살. 12살의 그 여학생을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는 사건이다. 예수님이 이 여학생의 한 말이 독특한 말입니다. 지금 죽어 있죠. 시체인데 그럼 원래 죽어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죽은 시체 앞에서. 여러분, 죽은 시체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사로야 살아나와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이거는 좀 다르죠. 소녀야 살아나라라고 안 했죠. 일어나라라고 했습니다. 왜 그 차이가 날까요?
나사로 보고 한 말과 소녀에게 한 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려면 살아 있어야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는 살아나는 것보다 더 한 단계 위에 거라. 예수님이 이 소녀를 향해서 일어나, 이 말은 뭐 살아나는 것은 기본이고 그 살아나는 것 기본 위에 일어나, 눈을 떠, 일어나서 걷고 걸어 다니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이렇게 하라. 그게 일어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죽은 시체에 눈만 딱 반짝 띄워주는 그 정도의 살림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12살짜리 이 아이는 살아나는 것뿐 아니고 살아나고 난 이후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이 많다. 그래서 이 아이의 미래, 그리고 그 아이의 삶 뒤에 숨어져 있는 그까지를 다 이제 내다보시면서 일어나라고 하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약간 생각이 드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죽은 상태로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로, 죽은 상태로, 방문을 열고 나오지 못하는 상태로 오래오래 있는 것을 주님은 결단코 원치 않는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방구석에서 외톨이처럼, 히키꼬모리처럼 방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맨날 게임만 하고, 거의 반 시체처럼 게임만 하고, 피곤하면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또 게임하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것들을 방치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회복시키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좀 괜찮습니다. 한 번만 더 맞춰주시고. 제가 뭐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소리가 좀 울립니다, 지금 저한테는 지금. 그래서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잡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소리 잡는데 한 몇 년 걸렸습니다. 이 소리가 빨리, 이 교회에서 빨리 잡힐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소리가 빨리 잡혀야 제가 마음껏 소리를 이렇게 지를 수 있는데, 이 항상 여기에 이제 이 상황에 눌리다 보면은 하고 싶어도 내가 스스로 억제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은혜가 이 음향 가운데 이 음향이 잘 잡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방치하지 않는다. 내버려 두지 않는다. 자, 이거는 누가 하신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럼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다음 세대를 살릴 것이니까 내비둬라.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손끝도 대지 못합니까? 예수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일에 참견하는 꼴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우리 인간들은 그냥 멀찌감해서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반드시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분담금이 남아있다. 하나님이 해야 되는 엄청난 분담금을 하나님이 가지고 가셨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부분이 남아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우리 보고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모든 것 다 해.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에 네가 다 할 수 있어 하면 다 해봐. 하나도 못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거의 다 할 테니까 한 몇 가지 부분, 일부분을 담당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그러나 많지 않지만은 그 일부분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 그 일부분이 뭔지 저는 궁금하다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본문을 딱 볼 건데, 이 두 가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부분이라는 게 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우리가 그 일부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힘과 천사들의 힘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힘과 천사들의 힘과 그리고 우리의 일부분의 힘으로 같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 할렐루야. 우리 그 지난주에 우리 그 중고등부 우리 뭐 안 보셨겠지만은 중고등부 예배를 우리 중고등부 찬양 인도를 우리 전혀 다른 선생님이 정말 저는 몰랐습니다. 이분이 찬양 인도를 할지. 전혀 모르는 분이 찬양 인도를 했는데 내가 알기로 이 음악적으로 뭐 다른 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뭐 연극이라든가 음식 만드는 거 이런 거 다른 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음악을 하겠나 이래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근데 한 달을 연습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한 달을 연습하고 목소리가 바뀌는 걸 딱 보고 내가 진짜 좀 놀랐습니다. 이 목소리 아닌데? 한 달 동안 그 한 달 정도 연습했죠. 하니까는 목소리가 딱 바뀌더라고. 하나님 하시는 일 맞구나. 그리고 그날 서서 이제 찬양을 인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소리가 안 좋고 음치고 이래도 한 달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일부분을 수고하리라고 한 달 한번 매달려보 노래 연습해 보십시오. 목소리 바뀝니다. 진짜로. 아마 이게 시작이겠죠. 아마 찬양을 계속 부르면 목소리 저도 목소리 한 몇 번 바뀐 목소리가 이 목소리 처럼 바뀌질 말지 이런 눈빛으로 보고 계십니다. 목소리는 계속 바뀝니다. 찬양을 계속하면 목소리가 계속 바뀐다고. 그래서 어쨌든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이 중고등부라는 하나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세워 나가시지만 사람들의 수고가 그 사람들이 담당해야 될 일부분의 수고와 감당하고 담당해야 될 부분을 인간들이 담당할 때 세워지는 거지. 인간들은 하나님 하시오. 저는 발장 끼고 있으리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일부분의 감당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잘한다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부탁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일부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일부분을 이 어른들이 어떻게 감당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이죠. 자,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에 보시면은 성경에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아의 아내 이름은 안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 이름은 바세바입니다. 안 나오죠. 왜? 언급할 가치가 없으니까. 욥의 아내의 이름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까? 도주했는 도망간 그 여자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할 그렇죠? 욥의 아내로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 그래 나자. 자, 근데 여기에 보면은 야이로라고 이름이 거명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름이 정확하게 표기가 됐을 때는 이유가 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성경을 읽다가 이름이 적혔네? 왜 이 이름을 굳이 적어주셨지? 그럴 때는 그 이름의 뜻을 찾아보면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뭔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닉네임이 뭔가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의미가 다 있죠. 야이로의 뜻이 뭔가요? 야이로란 뜻은 깨달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왜 이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을 딱 읽으면 야이로이라면 깨달은 사람 딱 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우리나라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확 안 오죠. 예를 들어서 윤호이라면은 호랑이네. 딱 느낌 파고지만은 외국인이 윤호이라면 호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야이로 깨달은 사람. 여러분 깨달은 사람은 뭘 하는지 아십니까? 자, 하나님의 일부분을 감당하죠. 그 하나님 일부분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5장 22절 23절에 회당장 중 하나 깨달은 자 야이로가 예수님 보고 발 아래 엎드렸고 그 다음 23절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많이 예수님 앞에 와서 눈물 흘리면서 많이 간구했다. 자, 그러면 이 깨달은 자 야이로가 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일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와서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 발 앞에서.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요? 여러분 지금 이 여자아이가 지금 교회에 올 수 있습니까?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 네가 병들어서 죽어가도 너 와, 교회로 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병들어서 죽어가서 본인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돼서는 그를 대신해서 누가 나와야 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살리는데 다음 세대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지금 이 소녀 12살 소녀처럼 거의 그냥 거의 죽기 일보 직전, 내버려둬도 죽는 상태,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류가 다른데, 이 부류인 경우에 이 소녀처럼 죽어가는 아이들인 경우에는 어른들이 대신 나오라고 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부분입니다. 아이고, 지금 폐병 가난 말기인데 얘를 어떻게 데리고 와 교회에? 그럼 얘의 상태를 잘 아는 누군가 어른이 대신 나와서 예수님 앞에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안 나오더라도 얘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게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일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거의 죽어 들어간다, 얘는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 하면 엄마가 대신 나오면 됩니다. 아빠가 대신 나와도 되고요, 형님이 대신 나와도 되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대신 나와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음. 어쨌든 한 명은 대신 나와라. 이게 하나님의 일부분의 방법 되겠습니까? 나는 그 한 명이 오늘 이곳에 온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어야 다음 세대, 거반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대신해서 나온 여러분들이 있어야 거반 죽어가는 소녀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소녀를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지만은,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대신 나와서 강구하는 것은 어른들의 역할이다. 뭐가 어른입니까? 어른은 어른다워야 하고 어린은 어린이다워야 하죠. 무엇이 어른다움입니까? 무엇이 깨달음입니까? 무엇이 깨달은 자입니까? 그래, 누가 고통하면 대신 나올 줄 아는 것이 깨달은 자죠. 야이로입니다. 무엇을 깨달았나요? 누군가 고통받을 때 그가 움직일 수 없다면 내가 대신 간다. 그것을 깨달았겠죠.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아이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상태. 얘는 아까 12살 소녀는 거반 죽은 상태고, 근데 얘는 이제 활동도 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3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4절.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4절.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왔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에게 가는 것을 원했고, 또 원하지 않았더라도 얘는 움직일 수 있는 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모 세대가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했던, 이 부모들이 했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부분을 감당했던 그 감당함이 뭔가요? 그렇죠, 가고자 하는 아이를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또 갈까 말까 갈팡질팡 고민하는 애들도 잡고 데리고 오는 겁니다. 얘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어른은 지금 두 가지를 해야 되죠. 움직이지 못하는 자기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는 대신 나오든지, 움직일 수 있는 애들, 아니면 움직일까 말까, 오늘 예수님 한번 피곤한데 좀 놀아야 되는데 한 게임 해야 되는데 교회 갈까 말까 하는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리고 오는 것이 어른이라. 어른, 이게 그거죠. 사람들이 예수에 이 사람들은 부모들일 겁니다. 이 어린아이들 부모들. 그래서 이래 데리고 왔다. 아하, 봐라. 이 13절 보십시오. 14절 보십시오. 이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되는지. 16절. 죄송합니다. 16절. 그 아이들을 안수고 축복해 주셨죠. 할렐루야. 축복은 누가 해준 겁니까? 예수님이 해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데리고 온 사람은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거 축복도 하세요. 우리는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을게요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 아이들이 축복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기성세대, 어른 세대가 한 일이 뭔가요?
갈까 말까? 오늘 9시에 재밌는 영화가 있는데 8시에 딱 마침 재밌는 갈까 말까 하는 아이들의 손목을 붙잡고 억지로라도 땡겨서 오는 것이 진짜 어른이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 아까 찬양할 때 내 옛날의 사건이 파노라마처럼 이래 돌아갔습니다. 나도 그랬자. 나도 옛날에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한번 멀리서 보니까 안에서 여학생들이 막 성가대를 만들어서 노래를 하는 게 너무 화음을 넣어서 노래하는 게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한번 딱 가니까 진짜 교회 넘어가고 싶은데 내가 자존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부끄러워서 교회 가겠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 교회 간다 말하면 왜 니 그 여학생 보고 교회 갈라 이래 할까봐 우리 누나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우리 누나 중에 한 명이 이분입니다. 전자기타 치는 그 우리 누님 교회 가자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바로 따라갔습니다. 바로 그 어른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고등학교 3학년 딱 끝날 때 시험을 다 치고 딱 끝날 때쯤 우리 선생님, 우리 고3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교회 선생님이 내보고 야 윤호야 이제 니도 고3 졸업했으니까 대학교 1학년이니까 중고등부 교사, 유초등부 교사 한번 섬겨봐 딱 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할 생각은 처음에 없었고요. 근데 할까 말까도 생각을 조금 할까 말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 그렇게 딱 하니까 내가 어떻게 그때 대답했는가? 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3 딱 졸업하자마자 바로 유초등부 유초등부 딱 맡기 시작. 그때부터 지금까지 1년도 단 1개월도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그럼 대체 몇 년을 제가 가르친 겁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뭐 18세, 19세로 보고 그럼 지금 54, 5로 보면 그건 30년, 35년 이래 가르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 어른이 마치 내 손목을 끌고 확 당기는 것 같더라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언제였는가 하면 그 교사하고 하나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아마 제가 재수 시절이었을 겁니다. 그때 우연히 기도원에 갔는데 그 대신동에 무슨 유명한 그 당시 예언자라는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원에 딱 가니까 기도원 원장님이 내보고 야 너 오늘부터 기도를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제가 뭐라 했을까요? 예, 그랬습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기도해라. 했겠습니까? 그걸 했죠. 처음에 했는데 나중에는 막 잠도 오고 이래가 못 버텨갖고. 근데 그게 시작이 되어서 제가 기도 생활을 시작한 게 아마 나이가 한 20살 때부터 아마 제가 기도를 시작하게 됐을 겁니다. 초반부터 너무 혹독했죠. 12시부터 새벽 3시니까. 물어봤어요. 왜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기도해야 되냐고. 그 악한 영들이 그때 가장 많이 날뛴다 하더군요. 그래 알았다. 악한 영들 잡기 위해서 그냥 기도한다. 어쨌든 그때마다 어른들이 내 손목을 잡고 끌어당겼던 게 내 인생의 기억이 났습니다. 이 세 분이 다 여자분이었고요.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어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갈까? 피곤한데 공부할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8시 예배면 집에서 공부할까라고 말하는 그 아들, 딸 말 믿지 마십시오. 공부 안 합니다. 우리가 교회 가면 텔레비 봅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보고 공부 안 해. 그걸 경험해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기성세대, 어른 세대로서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부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아이들이 곧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대신 나와 주는 것이고 또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의지가 있고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친구라면 잡고 끌어당길 수 있는 어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이런 역할을 통해서 데리고 나면 축복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주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축복하나요? 그건 주가 하는 영역이에요. 그건 맡겨버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분만을 감당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를 데리고 와서 주가 축복하면 축복하는 거고 축복 안 하면 축복 안 하는 거는 그겠지만은 축복하든 안 하든 그 영역은 그분의 영역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데리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
드립니다. 시간이 좀 됐네요. 저 하나만 그러면 더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한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뭐랄까 다음 세대와 기성 세대가 어우러진 한판, 어우러진 어떤 하모니 같은 구절이 있어서 제가 이 구절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대한 꿈 안에 기성세대 어른들과 다음 세대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융화가 되는지, 또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는 분리돼서 어른 따로 청년 따로 초등부 따로 국밥입니까? 따로 국밥 말고 섞어 국밥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림을 짜고 계신지를 힌트 알 수 있는 구절 한 구절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13절 말씀에 그때가 어딘가요? 그렇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며 그들의 모든 슬픔을 돌이켜서 즐겁게 하고. 전부 즐겁다는 말밖에 없죠. 즐겁고 기쁘고. 이게 뭔가요? 이게 젖과 꿀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고통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맨날 근심과 슬픔과 막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때는 즐겁고 춤추고 즐겁고 기쁘게, 그리고 누구와 함께? 노인과 청년이 함께.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노인을 배제시킨 적도 없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어린아이를 배제시킨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도 배제시키지 않았고 하나님은 노인도 배제시키지 않았고 청년들과 장년들을 배제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걸 토탈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죠. 이 하나님의 그림이 있다. 할렐루야. 이 그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의 세대들을, 갈팡질팡하는 다음 세대들의 손목을 잡고 주님 앞으로 이끌고 와야 되고, 그거를 축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이시지만 손목을 잡고 끌고 데리고 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그리고 그들이 나올 수 없는 입장이 됐을 때는 우리가 대신 나와서 간구하고 눈물 흘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 하나 하고 은혜 이 찬양하고 불 좀 꺼주시고 은혜 찬양하고 우리 한 몇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싱어들 좀 같이 해주십시오. 저와 같이. 목이 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흘러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닌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쓰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2절 다시 한번은 내가 이 땅에 떼어사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한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감당해야 될 일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큰 실수가 뭔가 하면은 그 마지막 일부분조차도 안 하려고 그냥 기도로 파묻혀 가려고 기도 한 번 하고 해결하길 바라는 약간 영적인 너무 뭔가를 쉽게 얻으려고 하는. 근데 성경에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하나 울며 씨를 뿌리는 수준으로 할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되는 게 과연 몇 개가 있던가요? 저는 20년씩 기도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20년 기도한 기도 제목도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이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부분, 우리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남은 담당은 우리가 해, 그거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다음 세대 세워지게 우리가 감당할 부분을 감당해서, 그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부분,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일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부분을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지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부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우리가 해야 될 일부분의 감당, 그게 뭘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두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야이로 깨달은 자, 무엇을 깨달았나? 내가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 내가 그 자녀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이 살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될 일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야이로, 깨달은 사람 야이로.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많은 어른과 부모들이 이걸 모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대신 나오는 거 말입니다. 아이들이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부모가 대신 나와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표적으로 부모가 나온 케이스가 야이로이고요. 여자는 스로보닉의 여자고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이들이 아예 마음이 없고 교회 마음이 없고 하나님 예배의 마음이 없고 예수를 믿는 것에 마음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그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가? 전혀 없지 않다. 네가 이 문제로 하나님께 나와서 많이 간구해라. 많이라고 해서 많이 한두 번 하고 끝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한두 번 기도하고 그냥 끝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많이 기도해라. 왜냐하면 이 영역은 많이 기도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달은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담당할 부분을 감당하는 이 기도의 수고를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에게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이 아직까지 나올 마음이 없고 아직까지 그들은 병들었고 그들은 침대에 누워있고 그들은 나올 마음도 없습니다. 그들은 병들었고 그들은 죽어가고 있으며 그들은 이 세상의 문화, 게임과 넷플릭스와 여러가지 문화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좀먹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 치유시키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많이 간구한 거,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간구하는 것이다. 그 아이가 12살 소녀가 다시 살아날고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많이 간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고 갈까 말까 고민도 하고 갈 마음도 있고 또 피곤해서 안 갈 마음도 있는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나? 데리고 와라 어른이. 이거를 안 하는 어른도 태반입니다. 아빠 공부할게요. 공부하던가요? 아빠 공부 때문에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정말 그가 집에 있으면 공부가 될까요? 어른들은 어른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역할. 제가 3명의 어른이 오늘 생각이 났고, 초등학교 2학년 때 한 여자분 우리 누나죠. 두 번째 고3 때 우리 선생님, 여자 선생님,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여자쌤도. 세 번째 기도원 원장 여자분. 이 세 분이 내가 할까 말까 고민할 때 하라고 하더라고. 제보고 그거 막 밀어 이었더라고요. 그게 은혜란 걸 알았고, 그게 그들이 해야 될 일부분을 그들이 감당한 것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손목을 잡고 이끌고 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되어져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손목을 잡고 갈까 말까 갈팡질팡하는 아이들의 손목을 잡고 데리고 올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손목을 붙잡고 그들을 이끌어 올 수 있는 그런 어른 세대들이 감당해야 될 그 일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데리고 오는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어른의 역할이 매우 크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 찬양 마지막으로 부르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내용은 예수님의 그 명령문,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살아나라라고 안 했습니다. 사는 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생존하고 살아나는 것은 그 여러분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살고 난 이후에 일어나서 행해야 될 걸 행하라는 겁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를 달리다 라고 쿰은 일어나라란 말이죠. 예수님의 이 명령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상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선포하면서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다음 세대야 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살아나는 것은 1단계고 2단계 살아나서 일어나야 되고, 살아나서 뛰어가야 되고, 살아가서 저 산을 정복해야 되고, 살아나서 저 고지를 돌파해야 되고, 살아나서 깃발을 흔들어야 되지 않느냐. 단지 네가 눈을 뜨는 것이 나의 목표가 아니고 눈을 떠서 일어나서 걸어가서 뛰어가는 것이 나의 목표다 라는 마음이 예수님의 달리다굼 단어 안에 숨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일어나라, 눈을 떠라, 잠에서 깨어나라, 그런 눈을 떠라, 그리고 주를 향해서 살아나고 달려가라라고 기도하는 우리 마지막 주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소녀나 일어나라, 달리다굼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 눈만 뜨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단지 눈만 뜨고 살아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지 눈 뜨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단지 천국 가는 것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얼마나 어리석나요. 단지 눈 뜨는 것이 목표고 단지 천국 가는 것이 목표입니까? 천국 가는 것은 기본이고 눈을 뜨는 것은 기본이고, 일어나서 눈을 떠서 걸어가고 뛰어가고 달려가고 전쟁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건축하고 세워나가고 적들의 진들을 무너뜨리고 적들의 골리앗의 머리를 박살내고, 이 많은 하나님의 프로젝트와 이 많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숨어져 있는데 우리는 단지 눈만 뜨려고 합니다. 눈만 뜰 뿐 아니라 눈을 떠서 일어나서 걸어가고 뛰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달리다굼 다음 세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다음 세대야, 소년 소녀의 세대야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 보좌를 만들고 밤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노래하는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 들어 주님 보좌를 만들고 밤낮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다 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주리 높이 부르소서. 이스라엘 찬송은 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손 들어 주님의 어자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신 것처럼. 네,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을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 들어 주니 어자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한 달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나님 그걸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이 호강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호강하고 우리의 눈이 복될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만약 밀려든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복된 눈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복된 눈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요? 그 복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